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맘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맘 다해 힘써 지키리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와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기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나란 학생 나와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는데 독감도 자주 걸려서 다른 학생들도 다 독감 안 걸리고 감기도 안 걸리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 말씀도 다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욥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욥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6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11월 마지막 주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를 함께 보내며 정말 이제 2025년도가 마지막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새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주의 전에 있어서 주님의 전에서 함께 2025년 잘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맞이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흔히 지혜에서 또는 시가서라 불리는 책이에요. 이 지혜서, 시가서는 총 5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는 책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해서 불리는 시가서라고 이야기해요. 이 시가서는 그냥 교리만 담긴 책이 아닌 각 인물들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지혜와 경험이 깊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오늘 욥기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적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말씀이기에 우리의 삶에도 더욱더 자연스럽게 녹여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며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욥기의 저자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누가 이것을 기록했냐라고 했었을 때 욥과 또 그의 친구 3명이 나오는데 총 이 4명이 각자의 사정과 각자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기에 이 4사람 중에 한 명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이 있어요. 그런 추측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쓰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욥기는 크게 4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1장과 2장 그리고 3장에서부터 26장 27장부터 41장 마지막인 42장인 말씀으로 결론이 나뉘는데 오늘 1장에서부터 2장까지의 말씀은 욥기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며 이 서론 안에서 욥이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욥은 우스라고 하는 땅에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 욥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욥은 우스라고 하는 땅에 살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악에서 떠난 자였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말씀 1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식들이 생일이 되어 생일 잔치를 벌이면 형제들과 그의 누이들 그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이 식사가 끝나면 욥은 그 자식들을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식들과 무엇을 했냐면 혹시라도 이 자식들이 이 잔치에서 죄를 범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 자식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 자녀들의 죄를 씻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런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1장 4절에서는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6절부터는 사탄과 하나님이 서 있다라고 하는 장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불러서 사탄에게 너가 어디를 다녀왔냐라고 물었을 때 사탄이 땅을 두루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대뜸 너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봤냐라고 하면서 그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칭찬을 해요. 그런데 이 칭찬을 받던 욥은 그 누가 보더라도 칭찬받기에 마땅한 자였어요. 그렇기에 사탄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를 칭찬했고 사탄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욥이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모든 재산을 주께서 주셨고 그 재물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반론을 하죠. 그 반론을 받은 하나님께서는 그럼 너가 그를 사탄이 하나님께 내가 그를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고 대신 한 가지 선을 명확하게 그으셨죠. 그의 몸에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이었어요. 그렇게 욥은 휘황찬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는 신세로 변화되는 것을 1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욥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게 되냐면 하루는 그가 식사를 하는데 한 종이 그에게 와서 이런 보고를 해요. 주인님,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와서 주인님의 소와 암나귀 그리고 종들을 다 빼앗아 가고 죽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보고가 마치기도 전에 다른 종이 그에게 찾아와서 주인님 이번에는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주인님의 이 재산인 양들 위에 떨어져 그리고 종들 위에 떨어져 그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비극은 두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또 다시 그 욥에게 있는 재산을 다 잃을 정도의 강도들을 만나 모든 것들을 빼앗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욥은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신세가 됐어요. 망연자실한 그러한 삶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욱더 큰 사건을 욥에게 전하는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의 이야기는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한 번에 무너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그의 자식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욥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전 재산과 모든 자녀들을 잃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욥은 행복한 사람이었나요? 처음의 시작은 욥은 행복한 사람이었을 수 있었죠. 왜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를 칭찬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기에 그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아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모든 재물과 재산이 많았던 욥은 그것들을 다 잃었고 그 잃은 그
다음에 자신의 자녀들까지 잃었다라는 소식을 받게 됐기에 그는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불만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말을 뱉고 있다라는 거죠.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1장 21절에 담겨져 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라고요. 우리는 삶을 살면은 10,000원을 만약 손해를 보면은 10,000원에 대해 손해 본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억울해하고 속상해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뱉는 고백은 이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주님의 내게 주신 재산이기에 이것을 갖는 것도 이것을 놓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절대 하나님을 욕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친구들,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만 불평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저라면 만약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님,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내를 잊는다면 하나님께 원만 불평,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 고백이 끝난 후 우리가 읽었었던 욥기 2장의 말씀이 나와요. 욥기 2장의 말씀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앞에 나왔었던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굉장히 흡사해요. 아니 거의 동일한데 마지막 3절 부분에 있는 부분만 조금 달라요. 어떻게 기록해 있냐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이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추가한 말씀이 이제 이렇게 노란색으로 띄어져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덕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죠. 사탄은 하나님께 나와 되게 혀를 마음대로 굴리며 사탄 그 욥을 시기하고 깎아내리며 그가 이제까지 지켰었던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충동성 있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듣지 않으시며 그가 온전히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마치 욥을 칭찬하고 욥을 높이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욥이 하나님을 향해 직접 들은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 기록함으로써 삼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믿음과 신뢰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그에게 계속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욥에게 닥친 이 고난, 이 어려움, 이런 것들이 어려움과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었을 때 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사랑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욥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욥은 행복했을 거예요. 상황만 본다면은 불행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가 봤던 욥은 하나님께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이였기에 그는 무지 행복한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마지막 종착지가 있다라는 거죠. 종착지가 있다라는 것은 모두에게 죽음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8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후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내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내일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이 앞에 서서 설교하는 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평가했었을 때 와, 이 사람 정말 잘 살았다라고 평가했었을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사람들이 평가했었을 때 장례식장에 이 사람을 대신해서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잘 살았다 못 살았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울다 울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이 사람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평가하냐면 생전에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얼마나 주었냐라고 하는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방문했던 사람들이 눈물을 또 험담을 뒤에서는 험담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보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사람에게 보내는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아닌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욥에게 이러한 무한한 사랑과 칭찬과 신뢰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탄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그 간악한 혀를 놀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아직 그의 뼈와 살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자신이 받은 것이 아닌 제3자가 느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기에 주님을 아직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었던 것은 다시 한 번 더 긍정하시는데 그에게 당부하는 또 하나의 선을 그어주십니다. 그 선은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절대적인 선이며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뼈와 살을 주더라도 그의 생명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며 이런 어려움과 시험이 없을 거다라고 과연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이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시험이 닥칠 거라는 마음과 생각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은 그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확실했다라는 거죠. 그 확실한 그 믿음의 고백에 욥은 어떻게 고백했냐라면 10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한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사온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뢰를 욥은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 시험 분명히 있어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욥기는 내 재산과 자녀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종기가 나고 아내 또한 그를 비난하며 하나님을 욕하며 죽으라라고 하는 그런 심한 말까지 하며 욥을 떠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랬었을 때 과연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던 사람도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 또한 없겠냐라는 것을 묻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과 사랑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범죄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꺾이지 않고 신뢰가 꺾이지 않고 사랑이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한 사랑을,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언제 보여주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었을 때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죽이면서까지 그들을 가죽 옷으로 입히셨다라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불만불평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죽이는데 그랬었을 때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들어가죠. 하나님은 불만불평하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에게 그 신뢰와 사랑을 끊이지 않고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은 하나뿐인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는 그러한 엄청난 고통까지 주님께서 감당하시며 주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기까지 하는 그 사건을 보시는데도 큰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감내하시며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만든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삶은 그렇기에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 또한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셨고 예수님 또한 어려움이 있으셨기에 우리 또한 그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주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도 우리들 또한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사람들은 너 어려움이 있을 거다, 너 시험이 있을 거다, 너 이렇게 살면 주일날에 더욱더 공부해야 되는데 친구들과 관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에 나아갈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냐라고 분명히 속삭일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 앞에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 시험, 고난,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없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욥기 42장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시험이 닥쳐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 또한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욥기 23장 10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금같이 나아온다라고는 고백이 있어요. 잘 알 수도 있는 고백인데 이 고백은 욥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고백임과 같으며 많은 사람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실 거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잘 될 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고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고난 뒤에 넘어 있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 우림교회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말씀을 정리해 보았었을 때 욥의 시작은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하며 주님을 찾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악에서 떠났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를 평가할 때 믿음과 신뢰, 사랑을 온전히 주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평가했었을 때 고난과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평가를 내리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움과 시험 분명히 올 수 있어요. 그 어려움과 시험, 그 어려움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날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주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주께서 주실 그 큰 복이 더욱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 복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풀린다라고 하는 복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복을 주냐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한다라는 복이에요. 비록 욥기 전체를 보았었을 때 주님께서 묵묵하게 그에게 대답하지 않는 모습들도 있지만 그 대답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주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진 않다라는 거죠. 지금 옆 사람들과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움,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내리는 평가, 주님이 내린 그 결과 안에 우리들 또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렇게 되겠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시험 그것들은 주님 세상이 보았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상황에 놓였었을 때 욕하지 않을 자신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단련된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그렇게 더욱더 정금같이 주님 훈련받으며 주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바라며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놓여있는 그 어려움 시험 고난들을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그 이후에 있을 주님 그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욥은 당시 너무나도 거룩한 자요 온전한 자였습니다. 주님 악에서 떠난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주님 그런 욥에게 또 고난과 어려움 시험이 닥쳤습니다. 그 어려움 시험 고난 그것들 다 주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욕하지 않고 주님 그 상황 너머에 계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이 태어났었던 그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고난 너머에 고난과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누리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드린 예물을 놓고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드린 예물을 놓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물질들이 너무나도 많고 감사하여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그곳에도 주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은 정채윤 학생 나와주셔서 광고 전달해 주겠습니다.
예배 캠페인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와서 준비하기,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기, 예물 잊지 않기 계속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팀도 계속 모집하고 있으니 신청 및 문의는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고 청소년부 총회가 있습니다. 내년 임원을 선출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총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총회를 진행하는데 총회 진행할 때 우리 작년도 임원들도 있지만 이제 새로운 임원들이 이제 뽑힐 거예요. 뽑힐 때에는 우리가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려고 해요. 선출할 때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뽑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요번에 어떤 사람을 추천받는 게 아닌 요번엔 고일 고이로 해가지고 줄여서 고일 고이 중에 4달 동안 출석률 70% 넘었었던 사람을 요번에 회장 부회장으로 먼저 이제 추천을 해서 이 사람들로 이제 뽑으려고 해요. 그랬었을 때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사람들 4명이 나왔다고 이야기했었죠. 먼저 아란이, 채윤이, 하온이, 성원이 이렇게 4사람이 이제 추려졌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2026년도를 함께 세워가야 할 임원들이에요. 이 임원들 속에서 누가 뽑힐지 아직 알 수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뽑힐지 전도사님도 모르는데 후보 4사람이 있죠. 우리 다 알고 있나요? 알고 있나요 혹시? 우리 한번 그래도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끔 누가 후보로 올라가 있는지 한번 일어서서 한번 일어나기라도 한 번만 해볼까요? 앞에 나오는 것도 아닌 그냥 일어나는 것만. 일단 먼저 아란이가 첫 번째 후보예요. 아란이 한 번만 일어나 볼까요? 뒤돌아서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얼굴 한 번만 우리 아란이에요. 네, 앉아주시면 되고, 2번째 후보는 채윤이. 우리 채윤이 여기 있죠. 채윤이입니다. 네, 그리고 앉아주시면 되고, 3번째는 우리 하온이. 우리 하온이 저쪽에 있어요. 하온이가 3번째 후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4번째 후보는 우리의 유일한 남자 후보 4번째 성원이. 한 번만 일어나 봅시다. 네, 우리 성원이까지 이렇게 4명의 후보생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4명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써야 돼요. 몇 명이 득표하냐 이런 것들 이번에 득표순 몇 이렇게 정하지 않고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을 선출해서 회장, 그리고 2번째 뽑힌 사람을 부회장으로 이제 임명해서 함께 가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쪽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쪽지를 받아서 아까 전에 얼굴을 보고 인사했었던 그 언니 오빠들 그리고 그 동생들에게 누가 함께 2026년도 우리 청소년부를 맡아서 회장으로 부회장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 마음에 정한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접어서 주세요. 2번 접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적어 주셨으면은 한번
걷어 주시겠어요? 네, 앞에 선생님께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는 전도사님도 서울 우림교회에서 맞이하는 처음 있었던 사역자였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많이 서툴렀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원들이 너무나도 잘해 주셨기에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렇게 2026년도도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길 소망해요. 우리 다 낸 것 같으니 우리 한 번씩 네, 제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채윤입니다. 정채윤 한 표. 두 번째는 윤성원. 네, 성원이 한 표. 네. 그리고 성원이 한 표. 예인 선생님, 이거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제가 하진 않겠지만 부정부패가 없게 하기 위해 여러분 사실입니다. 네, 정채윤. 정채윤. 네, 다음은 정채윤. 독주 갑니까? 정채윤. 정채윤. 채윤이 굉장히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나아란. 네, 아란이 이제 쫓아옵니다. 정채윤. 정채윤. 부회장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채윤. 정채윤. 나아란. 자, 3장 남았습니다. 정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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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장은 정채윤으로 해가지고 2026년도를 함께 세워가려 하는데 이제 부회장을 다시 한 번 더 선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득표가 동일했기 때문에 네, 다시 한 번 더 부회장을 뽑는 투표를 다시 한 번 더 하려 합니다. 여러분, 회장은 정채윤 학생을 비롯해서 부회장 함께 임원들을 뽑아서 함께 세워가려고 합니다. 우리 이 부서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부회장은 이 친구가 돼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을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아란이하고 성원이 이 두 사람만 두고 하는 투표입니다. 네, 선거니까 네, 하온이는 지워도 됩니다. 하온이 1년 동안 가장 밝은 웃음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맞죠. 내년에 있습니다. 내년이.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부회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써주셔서 이 친구와 함께 쓰면 좋겠다.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는 부회장 투표를 한번 더 해서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자기 이름 적어도 됩니다. 자기 이름 적어도 됩니다. 동표는
안 나오기에 다시 한 번 더 선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란, 네,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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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원, 나란, 윤성원, 윤성원,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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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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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온이 끝까지 하온이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네요. 윤성원, 네, 하온이 참 내년에 하온이 회장을 해야 되나? 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이번 부회장은 아란이가 선출되었습니다. 네, 먼저는 두 사람을 앞으로 모시기 전에 그래도 2025년도 함께 했었던 우리 임원들을 잠깐 앞으로 이렇게 초대해 볼까 합니다. 우리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르는 곳에서 너무나도 고생했었던 우리 임원들이에요. 회장, 부회장과 회장, 부회장을 비롯해서 임원들 다 한번 잠깐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하온이. 하온아, 너 2025년도 임원이었잖아. 이번에 안 뽑혔다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우리 2025년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 섬겨주었던 이 얼굴들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우리 좀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들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도 많이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었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이 친구들 청소년부가 마칠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복을 풍성히 나누는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예진 한마디 할래?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다고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우리 이들을 격려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한 번만 남아 줄까요? 우리 회장 부회장 한 번만 남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26년도죠. 2026년도는 우리 회장, 부회장 이 두 사람과 함께 청소년부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지금은 두 사람밖에 되지 않지만 다른 임원들은 이 두 사람이 상의해가지고 함께 세워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함께 하자라고 권유할 텐데 여러분 나는 못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들도 어떻게 보면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투표로 뽑아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뽑아주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의 말에 잘 따라주며 2026년도 섬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2026년도를 세워갈 이 두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윤이와 아란입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네, 마이크를 넘겨줄까 했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우리 잠깐 남은 시간 동안 우리 그래도 함께 성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는 재현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저희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아파갖고 못 나와가지고 거울 모드를 보고 연습했다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한번 해봅시다. 일어섭시다. 저번에 어디까지 했어? 거울 모드. 복습과 예습 처음부터.
그러면 자 해봅시다. 시간이 없어.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일단 그러면 복습을 한번 하는 게 낫겠니? 아니면 그래도 하이라이트 부분 한번 해보고 할까요? 성현아,